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에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루 온종일 애쓰고 수고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올곧게 세우고 주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결단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의 맺은 말은 형식적인 끝맺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서두에서 감사기도를 생략했던 것처럼 끝맺은 말에서도 다른 성도들과의 인사, 소위 말하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편지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성도들과의 인사, 또 안부, 또 향후 요정 일정에 대한 소개, 개인 기도 부탁이나 송년과 같은 일반적인 요소 일부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대신 그는 그 편지의 교훈을 세심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는 십자가와 새 창조라는 말로 집약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미지는 그가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끝장내셨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비춰볼 때 바울은 자신의 모든 민족적 자부심과 개인적인 배경과 성취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의 이전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새로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소욕을 가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나타났고 새로운 창조 안에서 이전 질서의 기준들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무효가 되어버린 세상의 기준들과 이제 그들이 발맞춰 가야 하는 새 창조의 기준들을 헷갈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현재 마지막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것인데 바울은 할례를 가르치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까지 와서 그런 가르침을 주느냐고 고발함으로써 그들에게 속지 말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보통 대필자에게 받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에도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쓰지 않고 더디오가 기록했다. 그렇게 기록자를 밝혀줍니다. 물론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내가 친필로 이거를 썼다. 친필로 문안한다. 이런 내용을 덧붙이면서 대필자는 누구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나다라는 것을 밝히죠. 그런데 이는 그리스식 관습이었는데 바울은 개인적인 인사를 좀 더 하거나 편지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혹은 어떤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친필로 편지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처럼 자신이 친필로 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큰 글자로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 눈과 관련된 질병 곧 암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글자로 쓴 것은 바울이 본문에서 쓰려는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독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기 위해 큼지막하고 굵은 글씨로 추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11절 한 말씀에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곡된 교훈과 복음을 전한 대적들을 비난합니다. 특별히 모양을 내려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프로소페사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형은 유프로소페오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좋게, 잘 이런 뜻을 지닌 부사 유라는 말과 얼굴을 뜻하는 프로소폰이라는 말의 합성어에서 유래된 동사로 문자적으로 치자면 얼굴을 좋게 꾸미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내려, 모양을 내다, 얼굴을 좋게 꾸미다 그런 의미죠. 우리도 여성분들 화장을 다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다 하는데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새롭게 건축을 하듯이 완전히 신장 개업하듯이 화장하기 전 얼굴과 화장한 이후의 얼굴은 확연히 다릅니다. 저도 제가 섬기던 그 목사님 워낙 또 저를 아끼시는지라 일만 있으면 저를 불러 제낍니다. 박 목사 좀 와봐라. 박 목사 좀 와봐라. 옛날에 전도사는 박 전도사 좀 와봐라. 그냥 계속 불러 제낍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아파트 배를 눌렀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문을 엽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이 문을 열고 나왔는데 눈썹이 있더라고요. 생전 눈썹 없는 얼굴을 처음 봤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 얼굴로 왔어 하고 문을 핑 열었는데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같이 큰 실수를 한 번 했는데 저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과 건축하고 난 이후는 저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오늘 모양을 내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얼굴을 좋게 꾸미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외관상 좋게 보이려고 꾸미다 라는 뜻이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또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육체의 모양이란 구체적으로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할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육체로 자랑하려 했다라는 13절 말씀에서 보듯이 할례를 통해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거칠에만 신경을 쓰고 또한 그러한 것만을 자랑거리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 율법주의자들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러한 헛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비판을 합니다.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회심자들 가운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비판과 배척을 받았고 심지어 물질적인 박해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지막에 친필로 큰 글씨로 쓴다 밝히면서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요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려는 것이다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그런 핍박자 중 한 명이었기에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가장 큰 이유는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형제라 여긴다라는 그런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런 핍박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핍박을 피하기 위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되게 하려고 할례와 율법을 강요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식사교제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방인과 친하게 지내는 유대인은 유대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역시도 그가 이방인들과 그렇게 식사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바울이 언뜻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겁이 나서 후다닥 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식사교제도 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방인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애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적어도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내가 가까이 하는 이방인도 율법을 지키게 해. 나는 그들하고 같은 동급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 유대인처럼 만들고자 나는 이만큼 애를 썼어. 뭐 이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정당화하고 그걸 드러내면서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꼬임을 받아서 이방인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에게 꼬임을 당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율법을 지켜라, 또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완벽한 구원이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피하고 싶고 십자가의 구원은 얻고 싶으니 이방인 형제들을 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신앙을 잃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므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핍박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들이 믿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게다가 13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의무를 지우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율법 전체를 행할 수 없기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배경이나 종교 전통이 더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우리하고 틀려. 우리는 너희하고 달라.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뭐 이런 생각이죠. 조선시대에도 양반, 상놈, 평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집안에 흘러오는 전통. 평민 쌍놈들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은 우리는 이런 뼈대가 있다. 전통이 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이런 민족적인 자부심. 이방인과 다른 특별한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받아야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가지고 있고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지켜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정통적인 어떤 유대 배경이 그 내용을 자신의 삶을 규정지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바울의 대적들의 목적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들을 정복한 것으로 자랑하고 그들의 육체 가운데서 자랑하고자 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는 바울이 앞서 경고한 대로 남에게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은 때때로 우리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 근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책망이나 다른 성도들의 비방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열심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들의 명성이나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열정적으로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율법적인 의를 갈구하며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들과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만 행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어떤 열심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적들이 다른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과 달리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설명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처럼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은 사회의 최하층 계급, 특히 노예와 폭도에게만 적용되었던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문화에서는 가장 심한 수치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형벌은 하나님의 공적인 저주를 받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앞선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은 신명기 21장 23절 소위 말하는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사람을 처형하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을 십자가에 빗대어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그 나무 형틀에, 사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 되는 거였죠. 또한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인간 스스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자랑하는 율법주의들과는 분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과 모세의 율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반면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들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의 행위와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는 사망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아들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자기를 향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영광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요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자라고 따돌림 당하기 싫었던 그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만 받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에게서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함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고 기껏해야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내세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세상의 조롱과 유대인의 핍박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박해와 조롱이 싫어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한 자들은 거룩한 백성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전적으로 깨닫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자랑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18절 말씀처럼 십자가로 규정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 내용을 요약하자면서 15절 말씀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오직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창조인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듭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확신케 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능력 있는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할례와 같이 외적으로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하고 마음의 변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의 심중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껍데기에 들어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그 할례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받게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육체적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진작 중요한 게 뭡니까? 전혀 내면은 변화되지 않은데 껍데기만 바뀌었다고 바뀌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처럼 이제 이후로는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함으로써 지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로 인해 바울 자신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일로 인하여 바울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거기에서 돌이켜 새 창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괴롭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포스는 베다, 자르다, 꺾다라는 뜻의 동사 콥토에서 유래한 단어로 바울 자신이 살을 베고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심한 고통을 겪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뜻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흔적을 이라고 번역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은 찌르다라는 뜻의 동사 스티조에서 유래해서 잘린 자국을 의미하는 스티그마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로 헬라 문헌에서는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노예의 몸에 찍은 낙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자주 사용된 말어가 바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마도 바울의 몸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이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형도 3번이나 당했고 돌에 쳐 죽기도 하고 기품의 가운데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 쭉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박해, 현실 그런 것을 나열하고 있죠. 이런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고난의 상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복수형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몸에 이러한 상처를 많이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에 베이고 찔리고 매를 맞고 그것도 피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태장도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성에서 점치는 여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고발당해서 붙잡혀서 뭐 했습니까? 채찍질로 맞았습니다. 그냥 한두 대 때리고 말았을까요? 엄청 때렸겠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상처들,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기절할 만큼 돌에 맞았으니까 그 상처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을 다 따지고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달리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않은 진실한 사도임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가 내 몸에 있다. 봐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저들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 몸에 그거 하나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고 율법을 좀 지킨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내 몸을 봐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만신창이가 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아니냐.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보여주는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내 몸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편 바울이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언급을 하는 목적은 신약학자 핸드릭슨의 설명처럼 갈레아디아 성도들이 믿음의 이탈로 인해 바울을 괴롭게 할 때 그들의 행동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근심시키는 것임을 깨우침으로써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것처럼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괴롭다. 너희가 주님을 그렇게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느냐. 나도 이 정도로 괴로운데 우리 주님은 오죽하겠느냐.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해봐라. 그 주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아니냐. 너를 구원하기 위함 아니냐. 그런데 그런 주님을 너희가 이제 떠나가는 그 모습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그런 거죠.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1장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했던 바울입니다. 이제 편지의 마지막에서도 차례대로 16절에서 평강 그리고 17절에서 은혜의 인사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고대 전형적인 선물과 달리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로 고대 대다수 선물들처럼 그것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며 살도록 요구를 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받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감사하죠. 그분을 볼 때마다 내가 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선물을 받으면 그분을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죠. 새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선물 준 이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나타내고 할례를 내세웠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는 복음의 진술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냐 아니냐 어느 혈통에서 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은 거듭남의 규례를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기 몸에 새겨진 언약의 흔적이라고 여겼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야말로 자랑거리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가정의 박해 혹은 세상으로의 박해 그런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다 받은 이 흔적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지다가 받은 상처,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상처는 결코 아픈 상처가 아닙니다. 영광의 상처가 되겠죠. 바울은 바로 그런 상처를 수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긍심, 자랑, 존재가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으며 십자가에 의해 모든 것이 바뀐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할례 정도로 축소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받고 예배에 참여하기만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여긴다면 이런 분명 십자가의 복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규정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말무리하면서 그가 이제껏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육체의 할례를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일침을 가하며 그것이 옳은 길이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런 모습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고난받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삶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모양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은 바로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시도 잊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어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붙잡아 예수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남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